우리는 차세대 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다시 우리는 네, 저렇게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친구들인데 차세대 일기라고 제가 시킨 게 아닌데 어제 그 시간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하루를 마감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길에요. 주먹만한 파리를 보았어요.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얘들아 봤어? 아니요. 안 봤지? 나는 봤어. 그리고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에서 뚠뚠한 고양이가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달려오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제 앞에 딱 멈춰 섰을 때 그것은 쥐였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지역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막 중국에서는 바퀴벌레가 손바닥만 했다 막 이런 거 네, 막 벌써 하시잖아요. 상상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실제 그러한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어떤가요? 저처럼 그 전하는 자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공기, 그때의 막 시간들을 다 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요.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게 돼요. 너무 놀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네.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다. 그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내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주먹만한 파리보다 못하냐? 고양이의 탈을 쓴 쥐보다 못하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순간에 항상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5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수연이가 5살이거든요. 딱 그 나이 때에 만났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조건과 상황과 나의 영적 레벨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겁니다. 선물은요, 나의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파워웨이브도 받고 예꿈도 받고 꿈땅도 받게 될 건데 그것에 여러분의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준비한 그리고 선물을 고른 것도 저의 의도와 그리고 선물을 포장한 것도 그렇게 힘쓴 열정도 저의 것이 작용되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누리고 사용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설명서를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예수님은 5가지의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짧고 간단하게 파워웨이브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묘자.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요,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사.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놓는 자. 소통이 깨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곳을 이어주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요, 우리는 버리고 버림받던 관계와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와서 자더라도, 온라인을 켜놓고 자더라도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 기도로 예수님을 불러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건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영원하신 아버지, 절대 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찬양도 했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이 뒤집혀도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잠잠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아는 날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예수님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함께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지선 전사님은 저희가 양지에서부터 같이 동역을 해왔기 때문에 또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사역해 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차세대와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따뜻한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중에는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흉악범들만 모인 교도소 7번 방에 어울리지 않는 신참 죄수 용구가 들어왔습니다. 6살 지능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리숙한 용구가 사건 현장에 있다가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용구에게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똑똑하고 야무진 7살 예승이가 있습니다. 용구는 감옥에서도 밤낮 예승이를 그리워하고 예승이를 염려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평생 못된 짓만 하던 7번 방 죄수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빨래더미 속에 예승이를 숨겨 7번 방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감방에 있던 용구에게 찾아온 예승이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고 또 그동안 못된 짓만 하던 흉악범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주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기자단과 영화평론가들에게는 그리 좋은 별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의외의 뜻밖의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1280만 명이 증명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았고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십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들이 모인 지구라는 7번 방에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기도 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일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암 환자에게 신약이 개발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될까요?
봉화 구리광산 지하 46m 갱도에서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 9일 만에 구조대가 도착해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의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7번 방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리던 다윗 시대의 영화는 퇴색되어 버렸고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고 그 아수르의 칼끝이 남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에 대항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주변국들도 자기 살 길에 급급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며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 역시 부재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는 자신의 부귀에 도취되어 제사장들에게 맡긴 제사 일을 직접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19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포스트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남유다 왕국의 위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 처신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대망하던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절실할까요? 동시에 이사야 시대의 그 상황은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동일한 한 곳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남유다나 우리나 동일한 한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로부터 나는 은혜, 회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이사야와 남유다가 직면했던 그 같은 비참한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구원과 함께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4개의 선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6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이 준말을 타고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합니다. 한 아기라 합니다. 무능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의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뜻을 드러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에 가장 쉽고 또 편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위력으로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게 가장 낮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도 철저히 버림받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너무 높아서 그분께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말죽통에 누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그분의 은혜 앞에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찬미하는 이름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무능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으나 그의 본체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거룩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 모든 호칭들은 어린 아기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최고의 찬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인 어린 아기에게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와 경배하고 목자들도 그분 앞에 자신의 것을 드려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의 어깨에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아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늘의 영광과 거룩을 이 땅에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은 네 개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만납니다. 그 네 개의 이름은 곧 우리에게 주실 성탄의 네 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름, 우리 주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뜻은 뛰어나고 탁월한 초월자를 의미합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전략가를 의미하지요.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지혜자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의 Wonderful Counselor는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린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운셀러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담자, 조언자 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이 됩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지혜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길은 언제나 최상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안달하고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헤매다가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이지, 성탄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지혜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맞은 성탄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지만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초월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행사하실 만한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는 하시는데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경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무한하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그분의 권세 아래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풍랑에는 파도를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온누리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이룬 저와 여러분의 몸인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머리 대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해할 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탄의 주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라시는 말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완벽한 세상이 될 수 있었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혼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 속에 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면 자녀가 있겠죠. 누가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둘로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애가 될 만한 죄를 결박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인생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속했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이끄시는 아버지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 앞에 잠잠하여 굴종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반항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힘에 제압된 상태에 아무것도 거역하지 못한 채로 조용한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 때문에 다른 어떤 소수의 민족들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평화의 시대, 평화로 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강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벽한 하모니, 공존의 기쁨이 만드는 샬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죄인을 찾아오셔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짓밟아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질서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각 개인과 가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나의 삶의 배경들이 다 존중받는 평화,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은혜의 대로를 여시고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도 지식도 부와 명예도 다 이기적인 평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신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해서 무장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가져야만 우리의 평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화는 어린 아기로 오셨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으로 만들어주신 평화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하늘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샬롬으로 다스리십니다.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그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아기가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의 왕이 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가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공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르는 곳에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게 되었고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시켜 주었으며 노예들이 해방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보건과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공평과 정의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에도 4,500교회 신생교회들이 개척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할 그날이 다가옵니다. 궁극적으로는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4개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묘자여 모사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평생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계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선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이 열심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물려받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